아멘. 오늘은 걱정을 붙잡지 말고 믿음 안에 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요, 참 묘하더라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이게 1년이 참 길게 느껴지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흘렀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올해 초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벌써 새해야 했습니다. 새해가 엊그제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그럼 2025년을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를 안고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올해 한번 잘해보자, 또 파이팅을 외치고 한 해를 시작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시작했던 2025년의 끝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죠. 네, 너무 빨리 지나갔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게 너무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좀 그렇게 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전히 올 한 해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기도했지만 아직도 그대로 남은 어떤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가볍게 해결되기보다는 더 무겁게 나를 짓누르는 것, 무거운 짐이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은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음 미래를 걱정하게 돼요. 걱정하게 돼요. 내년에는 괜찮아질까? 아니면 이 상황이, 어려웠던 상황이, 힘들었던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나? 라는 수많은 걱정과 또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2026년을 맞이하면서 떠올리면서 어떤 분은 벌써부터 마음속에 내년에 대한 걱정 혹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은 한 해를 정리하는 예배이면서 동시에 또 다가올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이 결코 가볍지는 않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염려는 그날 하루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걱정 없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요,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람이요, 걱정이라는 것이 되게 쉽게 들어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이 막 어렵게 막 빗장, 비밀번호 누르고 막 열쇠를 잠근 거를 막 열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생각이 훅 지나가면 이게 내 안에 자리 잡아요. 걱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번 내 안에 들어온 걱정, 내가 붙잡은 이 걱정은요, 생각보다 쉽게 떨치지 않아요. 쉽게 떠나지 않아요. 처음에 걱정이 아주 작기 시작합니다. 혹시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어느 순간 걱정이 내 마음을 꽉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혹시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생각했던 게 이 마음을 꽉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걱정은 마치 물잔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셨네요. 물잔을 드는 것 같아요. 자, 물잔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잔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붙들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들고 있으시죠. 자, 근데 1시간을 들겠습니다. 12시간을 들겠습니다. 하루를 들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제가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을 붙잡아 볼까요? 1년 못 들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잠깐은 괜찮아요, 여러분. 잠깐은 괜찮은데요,
오래 들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팔이 아파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루 종일 들고 있어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이걸 들고 있으면,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요, 팔뿐이 아니라 어깨, 허리,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온몸이 고통이 옵니다. 온몸이 무너지게 되죠.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물잔 안의 무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달라진 것은 하나예요. 뭐예요? 내가 이거를 계속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걱정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벼웠다가 점점 걱정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걱정 또는 염려를 붙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붙들지 말아라. 걱정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는 걱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붙들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내일을 생각하지 마, 오늘만 살아, 그냥 오늘만 즐기면 살아, 이 말씀이 아니에요.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내일을 오늘의 무게로 끌어당겨서 붙잡고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걱정의 대부분은요, 여러분 걱정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오지 않은 일입니다. 또 반대로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리 애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오지 않은 일, 지나간 일, 아무리 내가 애써도 할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마치 이 걱정을 붙잡고 있으면 뭔가 상황이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걱정은 미래를 준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걱정은 물컵을 계속 들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있는 나에게 힘들게 할 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한번 바라봐봐. 들에 펴있는 저 꽃들을 한번 바라봐봐. 예수님은 이거를 자연 관찰 수업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라는 따뜻한 이끄심이에요. 시선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새가 염려해서 먹을 걸 얻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가 아침에 일어나자. 오늘도 어떤 먹이를 잡으러 가야 되나 막 염려하면서 잡으러 다니지 않죠. 백합화가 막 걱정하면서 오늘 어떤 꽃을 입지, 어떤 옷을 입지 하면서 옷 입는 걸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신대요. 그 모든 것들을 돌보고 계신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이라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 너희의 생명이 음식 먹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너희의 몸이 옷 입는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내가 잘못된 우선순위를 붙잡고 있는 거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꿔주시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먹고 사는 문제, 앞날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마음을 뺏긴 나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앞날에 대한 걱정도 필요합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 생각해야죠. 그런데 거기가 너무 커가지고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어떤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돈을 많이 이것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금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먼저 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을 붙드는 삶은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잠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심 걱정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어떻게 해요? 잠시 현실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걸어갔잖아요. 그러다가
퍼푼치는 바다를 보는 순간 빠져들은 것처럼 잠시 우리가 그렇게 시선을 놓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걱정을 붙잡고 있었던 이 손을 펴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걱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죠. 놓아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걱정거리를 바라보았던 나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걱정을 붙들고 살면서 걱정하는 자신을 자책해요.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좀 커요. 그 이유는 왜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한다고. 내가 너무 믿음이 약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자꾸 걱정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붙잡지?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있었으면 이런 걱정 안 할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흔들리지? 걱정하면서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그러면서 스스로 걱정 앞에서 나를 자책해요. 그리고 불안함, 그 마음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나를 막 정죄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늘 믿음이 부족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근거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붙드는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흔히 믿음을 내가 얼마나 굳게 붙드느냐는 문제로 생각해요. 그래서 손에 힘이 빠지면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는, 태풍이 치고 폭풍이 치고 그래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한 번 이상 크게 그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기록 중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이 가장 큰 기적들을 많이 베풀었죠. 예수님 다음으로 모세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그냥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를 이집트에 내린 10가지의 그 놀라운 기적과 재앙과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십계명을 돌판을 받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인생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인생 한가운데는요, 실패와 도망의 시간이 훨씬 더 길었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돕겠다는 명분에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몰래 숨겼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이제는 이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자의 힘과 권력으로서 내 이 백성,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돌볼 거야, 인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살인자로 몰아세우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고 그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앞에 모세가 도망을 가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내가 살인자를 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걸 사실 도망을 갑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서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살지요. 어떻게 살아요? 양을 치며 삽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이요, 단순히 그냥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뭔가 날 다시 불러주시겠지, 그 큰 일을 이루시겠지, 뭐 그러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모세가요, 인생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 동안 모세가 젊었을 때 그 열정이 다 사라졌어요. 자신감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꺾여버렸어요.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구원자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너를 이집트에 이제 보낼 거야.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의 반응.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세의 첫 반응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아멘,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제 불러주셨고요. 40년 동안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즉시 반대의 질문을 던집니다. 반대 질문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40년 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이제 와서 다 늙은 80세의 할아버지를 부르세요? 왜 이제 와서? 제가 80이 된 제가 뭘 할 수 있고, 전 말도 어눌합니다. 하나님,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 질문 속에 믿음보다는요, 모세가 뭐예요? 현실이 가득했어요. 현실. 지금 자신의 현실. 기대감보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보다, 어떤 내가 이제 할 수 있다, 아직은 내가 힘이 있어 할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자신감보다는요, 포기가 묻어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꾸짖지 않으셔요. 꾸짖지 않으세요. 너 왜 믿음 없는 말을 하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의 크기를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과거의 실패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약속은 이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과거에 실패하는 거 상관없어. 80의 할아버지 모든 의지, 마음 다 꺾인 거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모세야, 모세인 너가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붙들고 있단다. 물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팔이 아프고 나중에 몸 전체가 고통이 오는 것과 같듯이 걱정을 붙들고 있으면요,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는 불완전한,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나를 붙잡고 계셔도 하나님은 힘들지 않으세요. 능히 나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아주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믿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믿음을 크기로 비교해요. 크기. 저 사람은 믿음이 커, 나는 믿음이 작은 것 같아, 나는 왜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될까라고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믿음을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세요. 크다 작다로 비교하지 않으시고요, 성경은 큰 믿음이라는 표현보다 어떻게 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요, 겨자씨만큼 정말 작더라도 생명이 있으면요, 이것은 진짜 씨앗이에요. 그래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작아도요, 진짜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진짜 믿음, 어떤 게 진짜 믿음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 그리고 걱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죄와 사망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다. 내 삶을 구원해 주실 거다. 라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와, 큰 믿음이다. 와,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게 큰 믿음이 아니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작아도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짜 믿음은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특징 뭘까요?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흔들려요. 근데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흔들릴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예 붙들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흔들린다는 건요, 뭐가를 붙잡고 쓰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은요, 뭔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큰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도 흔들렸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던 다윗도 흔들렸고요. 예수님의 제자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직접 물 위로 걸었고 죽은 자도 살리는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도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꼭 붙잡을 자신은 없어요. 나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놨다 손 놨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절대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이거 너무 큰 믿음의 고백이죠. 하지만 하나님, 내가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 붙잡은 손 놓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걸 난 믿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누군가 위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의 마음을, 어려움을 좀 해소해줘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왜 잘 될 것인가? 왜 잘 될 거죠? 잘 될 거야. 왜 잘 된 것에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근거가. 그래서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죠. 그러나 그러다가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금세 이 말이 힘을 잃어버려요. 잘 될 거라고 했는데 더 어려워졌네? 괜찮아질 거라고,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 더 나빠지네? 그럼 이 말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긍정적 사고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삶을 책임지고 끝까지 붙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은 이런 긍정적 마인드나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믿음은 잘 될 거야 라고 고백하는 100번 말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막 있는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눈을 감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근거를 가진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어떤 상황, 나아지는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내가 뭔가 능력이 나아져서, 내가 뭔가 환경이 좋아져서 잘 될 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이 고백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불안정해요. 불공정해요. 불의해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의 주관자세요. 다스리시는 통치자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세요. 그냥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도 아시고요. 지금의 현실도 아시고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불완전한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소망을 갖게 해줘요. 불완전한 현실인 거 맞아요. 앞날에 무슨 일이 될지 나도 몰라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려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될 거라는 근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가 아니라 언제나 바뀔 수 있는 나의 상황이 아니라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긍정의 마인드는요, 기분에 따라 바뀌어요. 기분에 따라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뭘 믿는 근거가 뭐야? 하나님.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나에게 긍정적 마인드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해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요,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황인 거 맞고 힘든 상황인 거 맞고 어려운 상황인 거 맞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에요. 근거가 바뀌면요, 그래서 이렇게 근거가 바뀌면 인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내 인생의 근거가 되면요, 미래가 늘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내 능력이 근거면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모든 선택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끝까지 버텨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시면 내 삶의 무게가 달라져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고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거를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 짐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무게가 무겁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2025년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요,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후회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는 과거를 정리하는 예배로만 드려지지 않아요. 오늘 예배는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2026년을 들어가시겠습니까? 걱정을 더 단단히 붙잡고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저와 여러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걱정은요, 붙들수록 무거워져요. 믿음은 맡길수록 가벼워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2026년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자신들이 통제하려고 싶어요. 예측하고 통제하고 싶어요. 불안성을 없애고 싶어요. 노력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미래를 예측하고 걱정할 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만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미래를 통제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측하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붙들고 2026도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의 손에